여러분, 그동안 긴 시간 기다렸습니다. 바로와 또 모세가 대결하는, 혹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와 그 마술사들, 현인들이 이제 드디어 D-Day가 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만나서 정말 누가 주인이고 이집트와 우주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런 장면도 있음과 동시에 이 7장 8절과 13절은 이제 다음 주부터 재앙이 하나하나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첫 장부터 10장까지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뱀과의 대면은 이제 앞으로 있을 10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이 10재앙이 지나면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나가는 것 같지만은 홍해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예의 부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냥 농사꾼입니다. 아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러나 우리 같으면 특수부대를 보내서 마차를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마차 부대였는데 특수부대를 보내서 전체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장면이 연결됩니다. 이 모든 것에 오늘 8절과 13절에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과 사람들에게 굴욕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본문 8절과 9절을 통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어떤 반응과 행동을 할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곧 어떤 기적을 요구할 것을 알고 대비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성경의 역사와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기적과 이적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요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참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불신자들이 와서 요구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표적, 이적, 기적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보여줘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깨트려 봅니다. 그들은 기적을 봐도 믿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보여줄 것이 없다. 즉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그 기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거듭 강조하는 중요한 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세상 사람이든 이 기적, 이적을 가지고는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적을 보고 내일 기적을 보지만은 일주일 후에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고프고 어려울 때는 집 한 채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거, 라면 하나 먹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배 따숩 어떻게 하나요? 등 따숩고 편안해지면은 라면 10개를 끓여줘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저는 느낀 게 많았습니다. 한 선임이 후배에게 얘기합니다. 야야 누구야, 너 언제 가장 라면이 맛있는 줄 아니? 막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막 고추장을 넣을까요? 계란을 넣을까요? 막 별소리를 다 합니다. 답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언제 가장 맛있냐고. 비밀을 얘기합니다. 가장 배고플 때 먹어야 맛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은 마약과 같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세상 것은 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세상과 이 영을 너무 구별해서도 안 되지만은 여하간 하나님을 떠난 이 자체는 우리에게 마약처럼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마약의 특징입니다. 연예인들이나 어떤 인기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순간적으로 마리아나나 마약을 손댑니다. 그러나 못 빠져나옵니다. 그것이 그 인생을 삼켜버리고 결국은 자기 인생에 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 그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힘듦을 그걸 찾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딱 한 번만 엎드리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근데 마귀의 특징은 또 다음에 또 딱 한 번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이번 한 번만. 여러분 아이들과 손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할머니 이번만, 일주일에도 이번만 속으면서 주시는 게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입니다. 그건 귀여운 차원이지만 이게 수준이 높아질 때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안수를 해서 막 병이 났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변할 것 같죠? 잠시뿐입니다. 미국에 그런 교회가 막 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했던 그 크리스탈 처치, 수만 명이 모였던 어마어마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세계 교회가 그 교회를 본받고 따라갔습니다. 지금 완전히 팔리고 카톨릭으로 넘어갔고, 그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집안은 풍지박살이 됐습니다. 그 아들, 딸 다 목사가 막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진정으로 쓰지 않으면 결국 내 욕심만 나오고 그것은 교회지만 박살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과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바로의 요구하고 같은 것이고 마귀의 요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한 기적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곧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봐가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가 아닙니다. 출애굽에서 그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지만은 마늘 주지 않는다고, 수박 주지 않는다고, 거의 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 여름에 수박 같은 거 없으면 막 불평을 합니다. 토닥토닥거리고 왜 집에 수박이 없냐고 막. 저도 출애굽 과정을 겪고 있는 그 불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을 보는데도 그 가치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비슷합니다. 오늘 새빵살이에 만족했던 사람이 40평, 60평, 100평의 집을 얻어도 나중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큰 집,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대비책으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아론이 얼마나 이 표적 매직을 통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더 센지 안 센지. 이 고대 세계는 이러한 마술을 통해서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신들 중에 으뜸으로 군림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고대 세계의 현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에 이제 이런 말씀으로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뭐가 되죠? 뱀이 된지라. 여기서 뱀은 이집트 코브라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봐볼까요? 이게 실제 투탕카멘이라고 그 유명한 그 왕의 계곡에서 발견된 아주 가장 화려하고 멋있는 그 존상 여기 불 좀 꺼줘. 좀 더 자세히 보이시죠?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은 여러분 그 바로의 그 머리에 뭐가 있죠? 뱀, 코브라가 있습니다. 이 코브라는 전통적으로 이집트의 신의 힘의 상징이고 바로 왕을 지키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무덤이나 피라밋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항상 코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이 함부로 접근도 못하게 할 뿐더러 여기에 힘이 있다고 믿었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제주도나 이런 데 아마 고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제주도 같은 데 오랫동안 뱀을 섬기고 뱀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아궁이나 이런 집안으로 오면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꺼도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섭니다. 이제는 얼굴과 얼굴 대면에서 직접적인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왕 바로와 이집트인들의 중심에 믿고 있는 믿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그 왕과 바로와 그 백성들은 이 코브라, 이 뱀을 어떤 신성시하고 힘의 상징으로 알고 있는데,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코브라를 만들고 나중에 보면 그 코브라가 다른 코브라를 이렇게 삼켜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코브라 뱀을 신적인 힘과 능력의 상징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힘의 상징으로 이 코브라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그 미라 앞에도 이렇게 큰 금으로 만든 코브라를 세우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이고 장엄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가 접근할 수 없던 어떤 그런 힘을 발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 뱀을 바로에게 던진 것은 바로에게 굉장한 어떤 비웃음을 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로에게 굉장히 창피함과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코브라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자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다스리고 신성시하는 그것을 이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한마디로 가볍게 던지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참으로 놀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여기에 대항해서 이 바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1절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러서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합니다. 바로도 모세가 아론을 부른 것 같이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선지자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를 던지게 한 것처럼 바로도 자기의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러서 지팡이를 던지게 합니다.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큰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키니라. 스웰로, 삼키다, 먹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두 본문에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1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 동일한 단어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즉 모세와 아론의 뱀이 이집트 왕의 현인과 마술사의 뱀을 삼켜버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모든 이집트의 권력과 신적인 힘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막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이 군대들은 바로 신의 군대들입니다. 이 특수 부대들이 가서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모든 그 테러를 차단하려고 갔을 때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땅이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겁을 줄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라는 거. 아멘. 가끔 시골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지금은 덜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갔을 때 막 어떤 그 2학년 애가 막 때립니다. 이 자식 막 말도 안 들고 그 꼬마들도 막 서열 세우잖아요. 딱 맞던 애가 그러는데 너 혼날 줄 알아? 우리 6학년에 내 형 있어? 오 놀래가지고 막 도망갑니다. 이제. 그런 일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꼬마가 무서운 게 아니라 6학년의 형이 이제 덩치 큰 형이 있다는 그거 하나도 빼기 단단합니다. 여러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겸손하게 남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물러설 때 물러서야 되지만 싸울 때는 싸워야 됩니다. 여기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강단을 내려갈 때는 정말로 저는 진심으로 무릎 꿇고 여러분을 섬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섰을 때는 강력한 말씀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원하고 저도 그걸 해야 됩니다. 이 일을 감당 못하면 이 교회는 파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부드럽고 정말로 섬김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끌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싸움이, 진리의 싸움이, 어둠의 세력의 싸움이 있을 때는 진리 편에서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와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주섬주섬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정말로 이거는 우리 후손들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다, 모든 게 공감이 될 때는 여러분 함께 힘을 합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정말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은퇴하고 떠났을 때 우리의 어른들을, 우리의 목사님을, 우리의 장로님을, 우리의 집사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아멘. 이것은 정말로 개인적으로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삼키다, 이 단어가 또 나오는 단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뭘 들어서 명령을 내리죠? 지팡이를 들고. 근데 여러분, 이 지팡이가 뭘로 변했던 지팡이죠? 뱀으로 변했던. 그리고 그 뱀이 이집트의 뱀을 삼켜버립니다. 이 지팡이는 그래서 단순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이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이집트 백성들 군대를 삼켜버리고 홍해를 갈라서 드디어 출애굽기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온 바다가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이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키는 이 용어와 이 7장 8절과 13절은 중요한 어떤 앞으로의 전개될 내용에 이미 전체적인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게임 오버. 뭐죠?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나 어떤 걸 볼 때 가장 긴장되는 게 뭐죠? 결과를 예상하지 못할 때. 근데 최근에 제가 이번에 축구팀 뭐였죠? 그 라오스와 할 때 막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어떤 실력을 보일까? 전 속으로 웃었습니다. 라오스 새벽에 170인데 초등학교 대학생인데 정말 결과가 8대 0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결과가 너무 뻔했어요, 여러분. 물론 손흥민이나 새로운 우리의 희망들이 열심히 뛰었지만은 조금은 만약에 우리 팀이 이태리를 만났다, 일본을 만났다, 끝날 때까지 안심을 못합니다. 이 경기의 내용이 결과가 모를 때는 우리가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는 놀랍게도 이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싸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학생들 중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이 뭐냐? 이미 답을 알고 있는 학생이에요. 물론 부정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은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이 학생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승리로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이미 전초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야,
아론만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드라마를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몇 장만 넘기면은 다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주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승리할 것은 이미 계시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성경만 읽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이 확신 가운데 이미 승리한 것을 찾고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장이시고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은 이것은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나 모세와 이집트 현인들과 마술사와의 싸움이나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집트 신들과의 싸움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전개될 열 재앙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신인가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우주를 지배하고 누가 이 나일강을 지배하고 있는가. 제가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에 여러분 이 사건은 모세와 아론 거기 궁중에 있는 바로의 식구들과 바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백성들도 단 한 번도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이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로만 들어왔는데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본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점점 이제 얼굴이 낯익어지고 저 멀리만 지나가도 우리 장로님이시구나 안수 집사 이제 생각납니다. 시장에 쫙 지나가도 우리 권사님 지나가네. 이제 옛날에는 무조건 인사만 했습니다. 왜? 모르니까. 지금은 알고 접근을 해갑니다. 지나가면서 가게도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로 이 믿음의 탐대함을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도록 우리 목동 중앙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도록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합치면 됩니다. 우리는 50년 전에 그 마음을 합쳐서 이 교회를 이 터를 세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어받기 위해서 여기 왔고 저는 기꺼이 때가 되면 이제 물러나야 됩니다. 또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앞으로 이 교회를 우리 후손들을 우리 손주의 손주들을 끌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기 담임 목사고 성도로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책임자입니다. 지금 앞으로 모든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excuse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빠가 좀 부족해서 엄마가 좀 부족해서 여러분 한 번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면 자녀들은 너무너무 실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양보하시고 마음을 합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모세와 그 형인 아론이 하나 되어서 이 전진의 길을 가니까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형인 아론이 동생 네가? 내가 너 형인데 말이야 3살이나 위인데 No! 직분이 다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질서가 있고 가야 될 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를 지켜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공적으로 일을 할 때는 존중해 주십시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어리지만은 공적인 일을 해갈 때 여러분 협조해 주십시오. 대신 저희들은 우리 어르신들을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은 어르신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 젊으신 직분자들이나 젊으신 분들은 어른들을 깍듯이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앞으로 강의할 10계명의 핵심입니다. 전체 10계명의 5번째 부모 공경이 있습니다. 모든 이 축복의 말씀의 중앙에 핵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허리입니다. 허리.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는 그 어떤 하나님이나 이웃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윗분들은 밑에 분들의 직분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젊으신 분들은 깍듯하게
어르신들을, 윗사람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는 5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선후배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봤습니다. 공적인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여러분 떨쳐버리십시오. 공적인 일에는 장로님은 장로님, 안수집사 안수집사, 목사는 목사, 그걸로 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이 교회를 떠나서는 깍듯하게 대하십시오. 형님으로, 어르신으로. 아멘. 저도 이 단을 내려가면 무릎 꿇겠습니다. 저도 그 자세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정말로 병자가 낫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그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사업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토끼눈처럼 눈이 변합니다. 이제 와우,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우리 뼈를 묻을 곳이구나. 시집 가서도 다 남편 데리고 옵니다. 장가 가서도 전부 와이프 이쪽으로 데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근데 놀랍게도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나오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답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하자크라는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하자크, 강하게 하다는 뜻인데 이 전체 문법을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계속 진행되면서 점점 이 자기의 마음이 굳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문법을 보면은 이미 바로는 마음을 딱 정하고 왔어요. 기적, 할아버지가 와도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미 바로는 이 문법으로 볼 때 이미 굳어진 마음으로 그냥 테스트만 하러 왔지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을 이 본문의 문법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바로의 마음이 어떤 진행 상태에서 완악해지고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은 결정되어 있고 완악해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마술의 힘을, 즉 기적을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의 마음은 이미 굳어지고 완악해져서 바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는 여기서 전형적인 불신자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어 하나님의 진정한 힘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보이는 증거가 보여져도 바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도 그는 설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제 열 재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과 병고침과 기적을 보아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안타까운 문제가 없습니다. 듣는데 듣지 못합니다. 보는데 보지 못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는데 못 봅니다. 우리를 미련한 자로 봅니다. 어리석은 자로 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심장을 주님이 열어서 그걸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TV를 봐보세요. 모든 것이 세상적이고 세상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공공연하게 동성연애나 많은 폭력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한국 외국의 매거진인 맥심 잡지 혹시 내용 들어보셨나요? 한 영화 배우가 담배를 피면서 연약한 여인을 납치하는 장면으로 그 남성미를 과시하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그게 세상의 지금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남자다움의 표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것은 남자다움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반성해야 되겠네요. 여성을 배려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고려해주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남성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기적과 이적으로 백성들을 고치거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놀라운 반응을 봐도 이제 21세기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기적을 다 봐버렸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 여러분 30년 전에 핸드폰 하나 가려면 이만한 거 막 이거 들고 다니고 차에 있으면 막 부의 상징이고 골동품, 그거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지금은 여러분 너무 많은 기적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TV를 보든지 현대 과학을 봐보십시오. 정말 깜짝 놀랄 여러분 이메일 같은 게 상상이 되시나요? 2, 3초면 미국으로 가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웬만큼 기적을 보여줘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저쪽 교회 있을 때 주일학교 제가 담당할 때 맛있는 걸 잔뜩 사서 줬는데 애들의 반응이 아이고 선생님 우리 냉장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많은데 실망이 컸습니다. 용돈을 털어서 사온 건데 쳐다보지도 않고 또 어떤 부모는 뭐 영양가 없는 거 사왔다고 막 얘기도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 안 먹여요 뭐 이러고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적을 보는 21세기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천하만벽을 다 채워주지만은 영혼의 이 빈 공간은 아무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볼수록 그 영혼은 병들어간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 직업입니다. 10년, 20년에 사라질 직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안 사라질 게 이 종교입니다. 왜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입었기 때문에 이걸 채우지 않으면 만족을 못 느낍니다. 천하 만국을 줘도 여기에 이 한 가슴의 부분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말하면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만 채워진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길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이 거짓이다면 벌써 사라질 것입니다. 벌써.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희 가슴에 또는 우리의 순교자들의 가슴에 남아서 지금도 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자 피에 의해서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연구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주의 말씀,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